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나눌 때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우리 앞뒤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잡읍시다. 문제 속지 말고 현장을 살립시다. 아멘. 많은 분들이 요사이 보면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사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어떤 사람도 우리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각인되어 있는 것이 뭐냐? 세상 것이 많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아직도 세상 기준이 각인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멸망케 하고 실패케 하는 모든 불신앙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두려움과 어려움이 각인되어 있어요. 오늘 이 모든 나를 어렵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드는 그래서 정말로 불신앙 때문에 나를 무너뜨리는 그 모든 정말 불신앙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축복의 날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힘 얻어 가야 돼요. 이게 제가 매일 하는 말씀이지만 이거를 제대로 알아들으셔야 돼요. 예배 드리면서 힘 얻지 못하면 예배 안 드릴 때 힘 다 뺏기고도 또 힘을 다 완전히 소진하고도 왜 그런지를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진짜 이해하고 제대로 그렇구나. 예배라는 것이 뭐냐? 흑암 꺾는 시간이고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고 내가 정말로 있는 불신앙을 꺾어버리는 시간이다. 이거를 고백해야 돼요. 예배가 뭔지 모르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멍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냥 뭐 했는지 모르고 본론이 뭔지 서론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멍하다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자기한테 돌아갈 몫을 못 찾고 은혜를 못 찾으면 세월 지나보세요. 몇 년 지나가지고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퇴보해버려요. 자기 인생이 왜 그렇게 된지 모르게 자꾸만 어려움 당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냉정하게 내 속의 불신앙, 나를 멸망케 하는 그 생각들, 세상적인 것들 완전히 무너뜨리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이거 안 하면요 다음 주도 똑같습니다. 여전히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한 번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예배 드려버리면 인생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지난주가 더 인생 전환점 얘기했지만 오늘은 더 중요한 말씀 이게. 왜 그러냐? 어려울 때 잘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 쉬울 때, 잘 될 때 잘하는 거는 누가 못해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어려울 때 잘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적일 때, 그때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7명의 렘넌트 삶을 보면요,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같이 전부 절망적이었습니다. 너무나 희망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인생을 바라볼 때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멍하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도대체 미래가 없는 요셉 같은 경우는요 늘 말씀드리지만 희망이 없어요. 도대체가 감옥에 갔다는데 그냥 감옥 간 것도 아니고 희망 없는 곳이에요. 무기징역 언제 풀어줄 수도 없어. 변호사도 없어요. 그런데 갇혀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작업을. 우리가 배경을 둘러볼 때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내 백은 없어. 내 배경은 없어. 그럴 때 우리는 뭘 느낍니까?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느낀다면 그 사람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 뭘 느끼냐면은 뭘 느껴요? 나는 안 되겠구나 이런 걸 느낀단 말이에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난 실패하는구나 이런 느낀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이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훈련 갖고 되는 게 아니게.
가장 기본적인 마음에서부터 이게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장례를 이제 치렀단 말이에요, 이번에. 어머니 돌아가셨고. 저는 솔직히 지금 뭐 마음이야 슬프죠. 세상적인 거로는. 혼자 있을 때 전화하고도 뭐 혼자 있으면 막 우는데 제가 어머니 보고 싶어가지고 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화하고 나면은 다른 사람은 안 그러는데 딸내미가 꼭 와서 눈을 하긴 해. 아빠 울었나 보더라. 역시 울었구나. 그래서 맨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던 제가 돌아가셨는데 그럼 슬프지 않겠어요? 당연히 슬프죠.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 슬픔도 있지만 마음이 이렇게 그 어머니 천국 가신 거에 대한 이렇게 기쁨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 나이 들어가지고 나이 70에 예수 믿어가지고 86세 돌아가셨는데 그 치매로 몇 년 고생하셨지만 그래도 정신 맑을 때는 진짜 예수 믿고 맨날 우리 자식들 놓고 기도해주고 그랬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어머니에 대한 생각하면은 내 마음속에는 아 천국 가셨구나. 마지막에도 이제 그 우리 아버지가 딱 가라고 권하신 데를 보니까 이제 낙골당인데 그냥 자연스럽게 모른 척하고 하는데 보니까 그 관리를 어디서 하냐면은 절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마지막에 들켰어. 마지막 지금 장지로 가야 되는 시간에 차를 끌고 전부 모든 사람이 그 낙골당을 가야 되는데 어디서 관리하나 추적해 보니까 우리 큰형이 또 영격을 알았어요. 다행히 절에서 관리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안 되잖아요. 우선 뭐 해놓고 옮기자는데 아니거든 그거는. 그래가지고 급하게 이제 제가 이렇게 정보를 검색을 해봐서 경북 도내에 기독교가 관리하는 낙골당 찾아보니까 딱 한 군데 있어요. 그것도 지은 지 얼마 안 돼. 이제 막 지어가지고 그해 이제 몇 달 전에 지은 거예요. 그걸 찾아내서 우리가. 그래가지고 글로 이제 좀 거리는 멀지만 글로 다 간 거예요. 군이라는 데가 있더라고. 거기 있어요. 그래서 거기 모시고, 가격도 이제 목사 집안이라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관리하는 바로 옆이 교회더라고요. 신랑 교회라고. 거기를 이제 안치를 해놓고 돌아왔는데 끝까지 영적 싸움 하잖아요. 솔직히 말을 안 해도. 근데 우리 조카가 밤에 문자가 올라온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애기 엄마인데. 그래가지고 마지막 가실 때 그 임종 예배 드릴 때 이제 이 모습을 보잖아요. 그때 본 모습이 자꾸 떠오른다는 거예요. 화장실도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예수를 믿고, 응? 복음을 알면서도 그래. 미국 가고 사는데 혼자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워싱턴에 있거든요. 그 내가 이러 보니까 얘가 이 뭔지 모르게 조카지만 시달리는 거예요. 허당이잖아. 복음이 들어간 게 아니야 이게. 그러면은 결국은 뭐냐면요. 우리가 현실 문제 보고 거기서 자기를 바라봐야 돼요. 현실 문제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수많은 메시지 들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진짜 내가 내 것이 맞냐 이거 따져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인도받은 게 진짜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인도받았는가.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나 그거 궁금하더라고요. 7명의 렘넌트들의 삶은 어떻게 했나. 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바울은 어떻게 했나. 그래서 그걸 들여다본 거예요, 이번 주에. 그래서 이 메시지를 잡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 훈련받고 많은 분들이 복음 속에 있다고 하지만 그게 내 문제가 되고 내 현실이 될 때 거기 나타나는 반응이 진짜란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매주 나를 점검하지 않으면요. 허당입니다, 허당. 물거품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진짜를 찾아내야 돼요. 우리 복음 안에서는 뭐 좀 그래도 그런 사람 없겠지만 우리 조카같이 저 바깥에 있는 사람 아니까 다락방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믿는단 말이에요. 복음은 알고 있어요. 또 다락방 한테 왔었으니까. 그러니까 알고는 있는데 짓게 안 되니까 맨날 현실 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상황인 거라. 옛날식 그 사고방식에 갇혀가지고 꽃신이 자꾸 눈에 보이고 돌아버리겠다 그러고 그 현실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이제 많은 얘기를 쭉 해줬어요. 4가지 얘기를 갖고 나 따라해봐 하고 이제 확신을 시켜줬는데 다행히 이제 좀 좋아졌다고 이제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 점검해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드리면서
내가 진짜 어떤 상태인가?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떤 것인가? 내가 지금 환경 바라보고 비관하고 있는가? 낙심하지는 않는가? 내 속에 불신앙,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불신앙의 체질이, 옛체질이 그대로 남아서 나를 얽어매는 거 아닌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 상을 당했으니까 나 이거 할 말이 있어. 나는. 다른 사람이 하면은 아이고 목사님도 그런 거 뭐 겪어봤어야 됐는가? 나 당했다니까 이번 주에. 그 마음으로 내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자격으로. 어머니 돌아가신 것보다 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냐고. 우리 아버지 생각하니까 좀 덜 할 것 같아. 엄마만큼 아닌 것 같아. 내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진짜 한번 당당하게 이 메시지를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나는 어떤가 이거지. 우리가요, 오늘 얘기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어떤 상황에서요? 막, 꽉, 사탄이 막 벌떼같이 일어날 때,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을 보니까 막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고,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럴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7명의 렘넌트 보니까 하나같이 전부 다 막, 너무 비참해. 너무 막, 희망이 없고, 절망이에요, 절망.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랬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복음 전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렘넌트 7명의 삶을 보니까요. 전부 배경도 없고 뭐 희망도 없고 모든 게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때 한 것이 말씀을 잡았다는 거예요. 말씀 잡고 뭡니까? 말씀을 묵상합니다. 깊이 묵상 들어가요.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죠. 그 힘 갖고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라면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7명의 렘넌트하고 차이가 그거밖에 없어요. 이분들은 삶 속에서 진짜를 해버렸고 우리는 어쩌면은 허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허당이 뭡니까? 허풍쟁이, 빈껍질, 빈깡통. 그래 되면 안 되잖아요. 믿음이 있다 그러고는 우리가 현실 속에서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는 것이 진짜 현실 속에서 담대하고 무서움이 없고 흑암이 꺾이고 정말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게 진짜지. 문제 있고 사건 있으면 바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문제 없을 때는 당당하고 이런 것은 크게 틀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진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정말 복음 속에 우리는 들어와 있는 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전체에서 뽑아가지고 선발해 놓은 분들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 한 분도 예외 없어요. 나 그냥 우연히 왔는데 집사람 치마자락 잡다 보니까 여기 앉아있는데 웃기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 두 번째부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나한테 뭐가 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비밀을 지금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현실에 속지 말고 하나님 말씀 속에 승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점검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허당돼 버립니다. 근데 그래 요번에요 우리 그 누님도 그런 얘기 하시던데 다락방으로 붙여줘야 되겠다는 그 결론이 나더라고요.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싶더라고. 이 아이가 말이지 워싱턴에 그 김일건 목사님 있잖아요. 그 교회로 가깝다고 하더라고. 그 사모님 연결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한 사람이 영혼이 얼마나 귀한데 우리 가족들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 아이가 저렇게 뭔가 이 영적으로 시달리고 방황한단 말이에요. 정세가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서 훈련 많이 받고 뭐 이렇게 복음 많이 들었다 하지만 실제로 그게 내 현장이 돼버릴 때, 내 현실이 될 때 과연 거기서 내가 적용을 하는가? 이게 그 사람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보는 거예요. 그때 진짜면 진짜예요. 그거는 뭐 우리도 세계복음의 주인공이 되고도 남아요. 충분히. 우리라고 하면 안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들 얘기나 우리 얘기나 똑같다니까요. 바울 얘기나 뭐 여기 계신 분들 얘기나 틀릴 게 뭐가 있어요. 단지 바울은 실제적으로 했고 우리는 그럴까 아닐까 갈등하는 그런 거지. 그 차이지. 바울은 오직이 된 거고 우리는 좀 오직일까 뭐 아직일까 이런 수준이지. 그 차이라고. 그가 조금 차이에요. 조금 차이. 비슷하다니까 거의. 완전 결론을 내버려 여기서. 그래서 그러면 그 결론 내려면 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세 가지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실제적인 우리 믿음의 결론을 내시기를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럼 무엇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는가?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는요, 본론에 들어가서 첫째입니다.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예언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이제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 예언을 해놨어요. 예언 받으셨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이건 좀 적절하지 않지만, 점쟁이를 찾아갔는데 굉장히 유명한 점쟁이에요. 근데 딱, 너는 어떻게 될 것이다. 예언하면은 그거 막 마음에 새길 거 아니에요. 옛날 시절, 불신자 시절에 막 굉장히 이렇게. 근데 두 군데 다른 데 혹시나 하고 찾아봤더니 그 점쟁이도 똑같은 말에. 그럼 확실하게 새기지. 어? 너는 3년 안에 뭐 장관이 될 것이다. 이러면은, 내가 무슨 장관이야. 이러면서도 나중에 뭐 3년, 똑같은 말 두 군데 들으면은 믿어. 나 장관 될 거라고 그래. 그러면서. 그럴 거 아닙니까? 너는 몇 년 며칠 죽는다 그러면 똑같이 그러면 그거 믿어요. 두 군데서 그러면. 그럴 거 아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러면 믿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예언해놨어. 기억도 안 해. 뭔 말인지. 예언 받아놓고는.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예언을 다 해놨어,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전부 다 예언을 다 해놨어. 저한테도 해놓고. 자, 그럼 바울한테는 무슨 예언했어요? 바울한테는 거? 예언의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 잡아야 돼요, 이따가. 그거 잡아야 돼요. 예언의 말씀. 사도 바울한테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예언해놨어요.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후손을 위하여 세운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랬어요.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고 예언으로 이 사람은 앞으로 뭐뭐뭐 할 것을 위해서 내가 세운 그릇이다. 예언해놨다니까요. 뭘 위해서요? 이방 사람들 살리고 임금들 살리고 이스라엘 후손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내가 세운 택하여 세운 나의 그릇이다 그랬어요. 이게 바울을 향한 예언이에요. 사도행전 19장 13절입니까? 19장 21절 보니까 예언해놨어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바울아, 네가 로마에서도 복음 전해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복음 전할 것이다. 예언을 해놓은 거야.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또 보니까요. 예언해놓기를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니까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바울 네가 이 이스라엘에서 증거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돼. 예언해놨다니까요. 예언이 성취됐어요. 그대로. 감옥에서 했지만 성취됐죠. 그러고는 사도행전 27장 24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대요. 예언해놨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 대한 예언이 전부 다 뭐죠? 가만히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다. 이 말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의 내용이 뭐죠?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준 예언은요, 전부 그리스도 전해야 될 것이다. 이 예언한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예언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받으셨습니까? 예, 아멘입니다. 뭘까요? 우리가 이거 찾아야 돼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나한테 준 예언의 말씀을 잡고 집중해 줘야 돼요.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이 예언 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전체 주신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요. 뭐라고 우리한테 주셨냐 예언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예언을 주셨습니다. 나 그 받은 기억이 없는데요. 주셨다니까요. 성령이 들어가면서 주셨어요. 이미. 우리도 모르게 그 예언이 따라 붙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언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예언입니다. 바울에게는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후손을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게 바울에 대한 예언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예언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예언이에요. 잡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두려워할 일이 있거나
지금 낙심할 일이 있거나 절망적인 상황이 있거나 관계없이 침묵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뭘 해라고요? 전하라. 말해라. 복음 전하라는 얘기. 이게 우리한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뭘 집중하면 안 돼요? 세상 집중하면 안 됩니다. 세상 집중하면 맨날 절망해요. 세상에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더 많아 보입니다. 시각적인 차이가 그래요. 되는 일은 한 20분에 20가지 중에 1개 정도는 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에게 느끼는 감각이 그렇대요. 20가지 일이 있으면 1가지는 되는 것처럼 보이고 19개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인대요. 그러니까는 슬픔이 많아요? 기쁨이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쁜 것보다는 좀 낙심되고 고민될 게 훨씬 더 많아. 우리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보면 굉장히 낙심될 일이 훨씬 많아요. 안 그래요? 저는 그렇던데요. 저 자라면서 많이 그랬어요. 자라면서. 요번에 보니까 우리 큰형이 많이 이렇게 좀 말은 안 하지만, 근데 그래 좀 낙심되고 슬퍼하는 모습 처음 봤거든, 내가 어리지만. 어머니한테 죄를 많이 졌거든. 내가 볼 땐 그래. 그냥 속으로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 인생이란 게 다 그렇잖아요. 보면은 안 좋은 일이 더 많거든. 그 옆에 있던 동생인 쟤는 어떻습니까? 맨날 보면 집에서 무슨 들려오는 소문이라는 것이 좋은 소식 들려오겠어요? 안 좋은 소식 들려오겠어요? 뭔가 불안해. 집에 가면 내려가기가 불안해. 또 듣고 나면은 역시 또 그런 일이 터져 있고, 뭐 요번에는 뭐 했는데 안 됐고, 무슨 일이 터졌고, 뭐가 어떻고, 한 7번, 8번 정도 막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니까 제가 해결할 수도 없는데 그 짐을 저 혼자 짊어지느라고 제가 원래 스트레스 많으면 살찌는 거 아세요? 이게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이게. 이유가 있다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표현이 돼요. 고민 많아가지고 한 사람이. 어떤 사람 살이 바짝 마르기도 하고, 저처럼 먹어가지고 스트레스 풀기도 하고, 잠을 못 자서 어떻게 하기도 하고, 그 한두 가지 증세가 다 거기 연결돼 있거든. 그러니까 들려오는 소리만 안 좋은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게 다 우리 어머니 고민으로 신경성으로 다 오더라고. 그 원인 장본인 누구냐? 물론 뭐 막이죠. 근데 이제 우리 큰형이 거기에 도구가 돼가지고 하늘마다 안 좋게 하니까 말이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다행히 우리 누님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 복음이 확산이 됐죠.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복음 안에 들어와 놓고도 우리가 가끔씩 때로는 쏟거든. 여전히 그 문제 속에 발목 잡혀가지고 힘들어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메시지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낙심될 일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해야 돼요, 진짜. 예수 믿고 복음 받으면은 끝! 모든 문제 끝 해야 돼요, 진짜로. 또 거기 발목 잡아서 옛날로 돌아가고 또 옛 것을 바라보고 이러면요, 이 뭡니까 도대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돈이 해결해 주는 거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정신과 마음 속에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와서 하는 일이 영혼을 살리고 마음 생각을 살리는 거, 이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럼 나머지는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자꾸 잡힌단 말이에요,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언된 말씀 잡으라는 거예요. 예언된 말씀의 내용이 결국 뭐냐니까 그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게 예언이에요. 나에게 준 예언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2장 8절, 마태복음 4장 19절. 전도자의 예언이 됐어요, 우리한테. 이거를 온전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뭘 잡아야 되겠냐? 두 번째,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돼요.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성취하고 계세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청국장 속에 짚을 집어넣으면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발효가 되겠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 안에서요, 이 바실러스 나투라는 막 세균이요, 계속 증식이 되고 있다니까. 그 뽀글뽀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속에 이미 성령 역사해가지고 믿음이 자라나고요, 은혜가 자라나고
모든 불신앙이 꺾이고 있고요. 하나님이 정말 축복받을 모든 그릇으로 세우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취된 하나님 말씀.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4장 19절을 잡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예언의 말씀을 잡고 있으면 이게 성취되고 있어요. 계속. 나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없는데도 성취해야 돼. 그게 맞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면 안 돼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속에서 막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만 있으면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돼요. 방주만 타고 있었는데 한 것이라고는 방주 속에서 먹고 배설하고 이것만 했는데도 방주는 알아서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세요.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장 완벽한 곳으로. 우리가 할 것이 없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더 이상 받을 것도 없어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았는데 뭘 받습니까? 더 이상 가장 이 지구상에, 이 우주상에 가장 귀한 걸 받고 있는데, 근데 이거에 대한 기쁨이 없어, 감격이 없어. 그러니까는 안 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원석 100톤을 받았다 치자고. 예를 들면 10kg만 받아도 돼. 100톤은 뭐야? 1kg. 좋아, 1kg. 1kg까지. 그만큼 받아도 좋아가지고 평생을 배부르게 먹고 난리 날 건데, 다이아몬드 1억 만 톤보다 더 값진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뭘 그래 바랄 게 많고 가질 게 많고 얻을 게 많아가지고 맨날 인상 찌그리고 삽니까? 그거 고치세요.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배경이 그리스도인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냐? 성취된 하나님 약속 말씀 잡으셔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에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증인들, 마태복음 4장 19절의 증인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 돼요.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모든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 이게 증인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 그죠? 거대한 믿음의 영웅들, 그리고 7명의 렘넌트의 모습. 이 사람들, 7명의 렘넌트, 요셉, 그 다음에 다윗, 사무엘, 모세, 이사야, 그 다음에 누굽니까? 바울, 그죠? 그 7명의 렘넌트의 모습 보면 하나같이 처음에 어려움 다 당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축복해 준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한 명도 예외 없어요. 전부 절망적인 상황 다 겪었잖아요. 거기서 회복된 거예요. 뭐 나라라고 쳐들어오질 않나, 막 감옥에 들어가질 않나, 살인자가 돼가지고 쫓겨다니질 않나, 그 다음에 왕이 죽이려고 그러지 않나, 온갖 것, 평범한 사람들은 생각도 못할 그런 일들이 그 인생에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봤던 모습을 보면은 전부 하나같이 말씀 잡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세임 얻고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 우리는요,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안 되니까 나는 낙심으로 끝나야지, 예의상. 그렇습니까? 나는 진짜 믿음도 없으니까 나는 절망적인 상황에 갇히면은 나는 포기하고 나는 그냥 안 되는 거 인정하고 그래야지. 그렇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성경에 쓰이는 모든 내용이 허다한 증인들 내용인데 왜 나는 거기 못 껴요?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분명한 이 복음운동 속에 들어와 있으면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하고 같이 붙었던 식구인데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롯의 아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거기 있는 조카 롯도 좀 억울하지. 자기 삼촌이 믿음의 조상인데 거기 붙어 있으면서도 실패했잖아. 그러면 그 아내, 롯의 아내 뒤돌아봤어. 뭘 좋아서? 소금 좋아서, 돈 좋아가지고. 세상 바라보다 소금 기둥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보면은 진짜 억울하단 말이에요. 물고기 물속에서 말하듯이 목말라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풍성한 그리스도 은혜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맨날 갈급해가지고 없나 이러고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 허당이지. 그게 진짜입니까? 진짜는 안 그래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날 그 총신 교수님 중에 햄버거집 가가지고 햄버거 먹으면 F 시킨다 그러더라고, 자기 과목. 나 그래서 그분 굉장히 율법이라고 생각했거든, 속으로. 근데 그분이 일리가 있는 게 세상 거 왜 의지하냐? 하나님 주신 자연적인 거 먹어야지. 응? 하나님 주신 천연물 안 먹고 가공식품, 그것도 햄버거 그러면 완전히 영양가는 어마어마하게 없으면서 열량만 많은 그런 거 먹었다고 F 씌운다니까? 참 시원하다 이랬거든요. 근데 일리가 있더라고, 가보니까. 그 정도로 그 정도로 복음에 대한 당담이 있어야죠. 응?
그 있는 거 그대로, 주신 거 그대로. 감자, 옥수수. 있는 거 그대로 가공하지 말고, 그거 먹어야지. 그걸 꼭 빻고 부수고 조립해가지고 새로 만드는 거, 그거 먹으면 그 아이들 다 망가뜨리는 지름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출입하고 콜라 한 잔 마셔도 F. 내가 보면서 그러면은 F 안 걸린 사람 누가 있겠나 싶더라고. 지금 살아 계세요. 정순 교수님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그만큼 복음을 사랑하는 분이구나, 어쩌면. 그 마음이 들더라고. 우리가 자부심 가져야 돼요. 이 엄청난 복음의 비밀을 갖고 있으면서 왜 자꾸 세상 거 바라봅니까? 세상 거 바라볼 거 없어요. 하나님 거 바라보시면 돼요. 하나님 주신 거. 그래서 이 허다한 복음의 증인들은 전부 뭐냐? 주어진 말씀을 성취한 증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죠? 베드로, 바울, 그 다음에 루터, 그죠? 무디, 그 다음 지빙글리, 그 다음 무슨 성경에 나오는 이 오늘날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마태복음 4장 19절의 증인, 사도행전 1장 8절의 증인들 아닙니까? 우리는 왜 못해요? 우리 이름이 유명해지지 않았을 뿐이지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제자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취된 하나님 말씀 잡아야 돼요. 우리도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뭘 해야 되냐? 뭘 잡아야 되겠습니까? 이거 하기 위해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잡아야 됩니다. 성취될, 앞으로 성취가 될 건데 그 성취될 말씀을 잡아야 돼. 그게 뭐죠? 오늘 본문 보세요. 5절에 뭐 하니까 이 위협을 했냐면요, 실라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니까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딱 하니까 바로 마귀가 들고 오는 게 6절에 뭐래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라 이랬다면, 다른 거 얘기하니까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 하니까 마귀가 발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와가지고 선지자왕 제사장 일하고 사탄의 머리를 깨고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떠난 문제 길을 여셨다라는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러 오셨다고 선포하니까 마귀가 막 큰일 난 거거든. 자기 비밀 들통나니까. 그러니까 막 대적하고 막 비방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때 뭐랍니까? 9절에 보니까, 9절에 뭐라 했어요? 밤에 주께서 한산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야, 두려워하지 마. 현실 너 속이는 거야.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 입 다물지 말고 말해. 이 복음 전하는 얘기거든요.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고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야. 그렇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면 아무도 우리를 해코지하지 못해요.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미 백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요 1년 6개월 동안이나 말씀 전한 거예요. 거기서 11절에 나오죠.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사도 바울이 침묵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하는 이 말에 순종해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파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방에 우기쌈을 당한 일이 있더라도, 집안에서 계속 들려오는 얘기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그랬거든요. 어떨 때는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막 미래가 없어 보일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다 가져다 줍니다. 여기 계신 분들 경험 안 하신 분 있으면 한번 저 배우고 싶어요. 어떤 원리로,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없을 거예요. 아마 한 번씩은 다 절망이라는 걸 겪어봤을 겁니다. 아니면은 절망이라는 게 뭐냐? 절에서 쓰는 망태기냐? 이런. 절망 아시잖아. 뭔 말인지. 다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아요. 그 말을 뭔 말인지. 왜? 겪어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이제는요, 좀 자유할 때가 됐습니다. 진짜 자유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복음 가졌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이 뭐냐?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나를 향한 그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이거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 이미 성취됐어요. 그거 잡아야 돼요.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그게 뭐죠? 오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거예요.
성취될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거 잡고 1년 6개월 동안 복음 전했어요. 고린도에서. 고린도는 굉장히 흑암 동네입니다. 엄청난 어둠의 동네입니다. 근데 거기서 살리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미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션이 뭐냐? 두 가지 미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자, 이 현실이라는 상황 속에서 쏟고 있는 나의 불신앙을 적으세요. 기록해요. 나는 경제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다. 나의 미래에 대해서 불신한다.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적으세요. 적고 복음을 가지고 그 불신앙하고 하나하나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복음으로 기도하면서 불신앙 꺾어요. 그거 하셔야 돼요. 이번 주에. 두 번째는 현장에서 한 사람 이상 불신자에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말라라 그랬잖아요.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도할 수 없거들랑 자료를 전해주든지 아니면 읽어보라고 우리 주보를 가져가시고 뒤에 거 읽어보라고 하든지 제일 뒤에 거 읽어보면 전화할 수 있잖아요. 5분 그 메시지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전해보세요. 복음을. 복음 현장, 내가 살리는 현장 가진 사람, 불신자를 살리는 사람, 그 사람은요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기록만 안 됐을 뿐이지. 유명해질 필요 없어요. 그냥 기록 안 되고 하나님 아시는 게 더 좋아요.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승부를 한번 걸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최고의 응답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이 한 주간 우리가 현실에 속지 말고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합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현실은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불신앙시키지만 그러나 불신앙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로 복음 가지자의 축복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을 알면서도 복음의 가치를 놓칠 때가 너무나 많고 현실에 썩을 때가 너무나 많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아버지 최고의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최고의 응답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의